안녕하세요. 차일꾼이 섬기는 가정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로마서에 있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요, 할례는 마음에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것에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필요 없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래서 새로운 하나 때문에 또 다른 하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라는 거죠. 다른 새로운 것이 하나 들어왔어도 우리 모두는 하나이기에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또 함께 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도 또 믿음도 다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에서 할례에 관하여 또 다른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서 할례는 인간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할례의 의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을 지킬 때는 그게 할례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무할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율법과 같이 그런 특별한 의미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물론 그 당시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했지요.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였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지금 들어와서는 이 할례가 그렇게 큰 신중하게 생각할 그런 일들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시작은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울 때에 그 언약에 대한 순종과 충성의 맹세를 요구하신 사건이 할례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음의 결심과 회개를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할례 의식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위선적 형식주의를 굉장히 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할례는 남성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행위로서 출생한 아이의 8일 만에 행하는 종교적 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할례 받지 않는 민족이나 사람에게 대하여 무할례의 자다. 이렇게 그들을 부르면서 멸시하고 무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이런 민족이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무할례자다. 이렇게 자신에게만 할례한 그것에 대한 특권을 갖고 있는 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자체가 의롭게 된 것처럼 보는 습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도 보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것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할례는 고귀한 언약의 상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큰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이게 특별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신약 시대의 세례의 의미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나타냄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 의식을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식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죠.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하여 이제 함께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나 세례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체의 행위는 인정하지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됨도 동일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어떤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 또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즉 무할례자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육체의 자랑으로 구원을 받으려 한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나 세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는 어떤 의식적인 그런 행위로 의롭게 되고 죄사함을 얻고 깨끗함을 입는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표면적 유대인이나 육신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진정한 할례자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뭘 받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래는 표면적 유대인이었던 것을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게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이죠. 8일 만에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 혈통이 있는 유대의 지파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통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것을 아는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은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었는데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할 때 교회를 핍박했고, 또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런 표면적 유대인이지만 그런 모습을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울이 완전히 표면적 유대인이었던 것을 벗어버리는 사건이 생기죠.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린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을 그가 완전히 벗어버렸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외적인 모든 것들을 그가 해로 여기게 되었고 배설물로 버리게 되었다. 우리가 배설물은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이 자체를 갖고 자랑할 만한 것이지만 예수 믿고 난 후부터는 그런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도리어 배설물로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3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분명하게 버린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알려지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외형적인 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스펙을 쌓고 뭐 다른 것을 막 이렇게 쌓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 쌓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정도가 된다라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 쌓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쌓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쌓는 것, 그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형식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속에는 믿음이 없고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교회 다니는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음도 없고 진리를 믿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직분은 있으나, 직분은 뭐 다양하죠. 뭐 집사의 직분도 있고 장로, 권사, 뭐 목사, 이러니까 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직분은 있으나 아직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외형적인 모습은 잘 갖춰져 있지만 실질적인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는 전혀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태 신앙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 또 교회 연수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 다닌 지 30년 됐다, 50년 됐다. 이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세례는 받았으나 세 속에 물들어 있는 모습. 나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살지만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 속에 물들어서 살아간다면 진정한 세례 교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양은 있으나 그 실 속에는 예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일한 뭐예요? 표면적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표면적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입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볼 때 나는 표면적 유대인이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그 표면적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직도 자랑하고 있다면 나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린 자기 자신의 자랑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라면 형식적인 자랑이나 율법주의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나 세례를 못 받았어도 성경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외형적인 건 안 갖춰서도 괜찮아요. 할례를 안 받았어도 괜찮습니다. 세례를 안 받았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옆에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니죠. 전혀 할례도 받지 않고 세례도 받지 않았지만 그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외형적인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육신의 자랑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참 지금 시대는 정말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쭉 생각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딱 오면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나 이제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나 육신의 할례가 결코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정한 유대인은 그러면 어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오직 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에 하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유대인의 자격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요 영으로 새롭게 된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새로 지음받은 게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으나 안 받았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면적 유대인은 율법이나 할례의 매임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새 사람 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요. 만일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뭐예요?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육신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영의 것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뭐예요? 할례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유대인은 율법의 의문에 따라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요, 교회 다니는 형식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때 구원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릴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할례를 못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의 이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큰 성장하는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에도 담대한 용기가 있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이 작은 믿음도 있다면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시대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형식의 메인 신앙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면적 유대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함을 반드시 받아야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인도함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울러 영광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나는 표면적 유대인인가 이면적 유대인인가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갖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